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 13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 13절 우리 같이 한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곧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영적 싸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고, 영적 싸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어제 우리가 성경 일독하는데 여호수아 5장, 6장, 7장을 볼 때 하나님이 쭉 읽어가며 주셨던 은혜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적 전투에 어떻게 보면 가장 두 모델이 될 수 있는 여리고 전투하고 아이성 전투를 보면서 이 전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영적 전투 또 교회 평세와 함께 우리가 연결을 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서 평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같이 한번 같이 1절입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지금 이 일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그냥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요단강 물이 마르고 거기를 건너게 되어지니까 오늘 이제 두 번째 줄을 보면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 밑줄 그어주시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요단 서편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들이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네 번째 줄에 보면 소식을 듣고 밑줄 그어주시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근데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 200~300만 명이 요단강이 철철 물이 흐르는 이제 우기 마지막 때였거든요. 근데 물이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건너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간담이 서늘했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가나안 이제 이 서쪽에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은 지금 200~3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무리에 이스라엘 백성들 온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들은 애굽, 이집트,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이집트에서 이집트를 이제 무너뜨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40년 동안 완단사를 듣는 거죠. 지금 가나안 7족속들은 부족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몇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0만 내지 300만의 큰 나라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두려운데 그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마르게 되어 멈추게 되어지고 그 요단강 물을 건너서 넘어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들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싸울 용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이제 그 군사력 그 200만, 300만 정도 되어지는 군사력도 군사력이지만 60만이잖아요. 군사만 해도.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함께 한다는 소식 때문에 용기를 다 잃고 그냥 의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이렇게 사기가 올라갔을 때, 뭔가 사기가 충천할 때 이때가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군사학적으로 보면 이때가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60만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하나씩 점령해 가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가장 좋은 그런 싸움을 타이밍이라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의의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때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가나안 왕들이 간담이선으로 용기를 잃고 있는 그때가 전쟁의 찬스란 말,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할례를 베풀어라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이제 분위기를 그 분위기를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을 빨리빨리 점령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지금 광야 2세대들이, 광야는 사막이기 때문에 돌이 없잖아요. 돌칼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못 했다고요. 근데 그들이 이제 길갈에 와서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면 지금같이 의료가 있어도 며칠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돌칼로 그냥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시몬과 레위가 세겜 받잖아요. 세겜에게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이제 교류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둘이 가가지고 할례 받는 세겜 사람들, 할례 받는 남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전쟁에서 꽝이에요, 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넘어왔는데 길갈에 할례를 받고 있고 그들은 다 병자들이다, 이런 남자들은 다 병자들이다, 이런 소식 들으면 가나안 지척소리 내려오게 되어지면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몇십만 있어도 몇만만 내려와도 다 이들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한 전쟁을 해야 될 그때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일하시는 방법들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내가 뭔가 내가 뭔가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 내가 뭔가 된다고 할 때는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가 40살까지 왕궁에서 이제 그가 입지를 다져갔고, 그리고 위대한 장군이었고, 자기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때 자기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내가 민족군을 이룰 수 있겠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어디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내쫓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멈춰라. 그리고 그들에게 뭐 하라고 하냐면, 그리고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 가나안 족속들이 몇만만 내려와도 이들은 다 전멸당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할례 행하게 되어져요. 그럼 왜 하나님께 멈춰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고 할례 행하라고 하느냐? 영적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네가 누구냐 하는 것들을 알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몸에 지닌 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그래서 지금 너희가 이제 그들이 가나안 전쟁을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네 정체성이 뭔가를 알아라. 네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전쟁을 하는데 그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땅 좀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은 이미 요단 동편 땅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의 넓은 땅들 다 이미 차지했다고요. 근데 그 땅이 아니에요. 요단강 서쪽 땅이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깃발 꽂는 그 일, 그 사명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거예요. 네 정체성이 뭐, 네가 누구고, 그리고 네가 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이 세상 나라처럼 땅 하나 빼앗아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모델 나라 만들게 하여서 지금까지 백성 만들고 법 만들어서 영토를 주시는 그 땅, 모델 나라 만들려 그 땅. 그래서 가나안 칠족속을 다 멸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깃발 꽂는 그 사명을 위하여서 너희가 이 전쟁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 다시 한번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멈추어서 할 일을 행하라,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왜 우리가 평생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평생을 하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냐면 우리 입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해야 되고 왜 힘들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불평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을 잘 영광에 낼 수 있는, 리플레트 해낼 수 있는 공동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를 세우셨지만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은 나라 공동체를 세우지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성령이시고 만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공동체가 너무 변절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몇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 신약교회 하나님의 꿈, 성령이 오셔서 최초로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이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우리 형제 교회들이 그 일들 하고 싶을 때 우리 좀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집을 개방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개방하면서 이제 형제 교회에게 하나님의 꿈을 함께 나누고 신학교 회복이라는 이제 방향성을 함께 나가는 그 일들, 그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가 집을 청소하고 목장을 개방하게 되어지고 교회에서 식당에 봉사를 하게 되어지고 안내하게 되어지고 전체 진행하게 되어 이럴 때 우리 안에 불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가 평생을 하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 꿈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사명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자부심이 있게,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꿈을 형제교회를 함께 나눌 수 있고 형제교회를 섬길 수 있고 그런 은혜를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늘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앞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자세. 그래, 그들에게 너희는 멈춰서 더 이제 할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이제 13, 14절에 보면 이렇게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진군에 가는데 이제 칼을 든 사람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넌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 편이냐 라고 물었더니 14절에 보면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아멘.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 왔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앞에 서 있는 분은 하나님의 군사령관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군사령관을 딱 쓰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여호수아가 엎드려 말하면서 사령관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게 돼요.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밑줄 그어주시고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이 왜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 임재한 그곳, 모세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너희가 성은 거룩한 곳이다. 거긴 누가 있는 거? 하나님 임재한 곳이니까. 이 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 전쟁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게 되어지면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게 돼요. 신을 벗어란 말은 네가 종 되어짐을 고백해라. 이제 종들이 신을 안 신잖아요. 신을 벗어 던지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홀리워란 말이에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 전쟁의 대장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네가 대장 아니야. 너는 종이야. 이 전쟁의 대장은 바로 하나님 나야. 그리고 너는 네 발에 신을 벗어서 네가 종 되어짐을 고백해라 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고백해야 되는 고백은 두 번째는 이제 바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평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셔서 그분이 이 평생을 이끌어 가실 터인데 그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 그분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늘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 되어지고 그 종된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가는, 뜻 앞에 순종해가는 그런 모습,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6장에 가게 여리고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3절 볼까요? 3절. 6장 3절 시작. 너희 가운데에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모든 사람이 동그라미 쳐주시고, 여리고성이 있는데 전쟁을 하는데 명령이 또 이상해요. 아니 지금 전략을 줘가지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매일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예요. 한 바퀴씩. 전투할 수 있는 모든 사람 60만 명. 여러분 여리고성을 가보시면요 실망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성 안에서는 이제 귀족들만 살았고 평민들은 다 밖에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성들도 다 옛날에 성들 다 작습니다. 작아요. 그리고 이제 평민들 살다가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으로 들어오는 거죠. 지금도 여리고성은 남아 있어요. 가보시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거기를 60만이 돌라는 거예요. 돌라는 거. 그 무더운데.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 그게 여호수아가 방법을 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60만이 그렇게 매일 한 바퀴 돌라는 거야. 한 바퀴 돌아. 그때 얼마나 불평도 많게. 여러분 여리고 땅은 굉장히 무덥습니다. 무더운데 그냥 거길 돌아야 된단 말이야. 돌아야 된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12지파의 대표로 12명이 나와 돌든지 각 지파에서 1000명이 나와서 12,000명이 돌든지가 아니라 60만 명이 모두가 도는 거예요. 아마 한 줄로 쓰면 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 한 줄 더 가지고 뱅뱅이 돌았을 것 같아요. 60만이 돌 정도의 그런 크기가 아니에요. 조그만해요. 가보시면.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고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여러분 두 번째죠.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근데 이렇게 돌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침묵해라.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만약에 말했으면 그 옆에 사람은 뭔 말하겠어요? 불평 이야기했겠지. 하나님이 말이야 이거 뭐 이렇게 무더운데 전쟁을 하라고, 아니면 너희가 지금 화를 준비하고 뭘 준비하라고 해야 되는데 뭔 돌라고 해, 뭐해, 막 불평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이야기도 안 침묵해라. 사람과는 말하지 말고 누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침묵 기도하며
거기 사람과는 말하지 않고 계속 어떤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길을 도는 거예요.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돌아가기도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기도보다 성경보다 앞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7일 동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 돌게 하시는 것은 그들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주게 하는 시간. 그리고 7째 날 7번 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번 돌면 거기를 어떻게 계속 기도하며 도는 거예요. 기도하며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늘 일을 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평세도 우리 하면서 40일 전에 정오 기도를 하면서 매일 정오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한번 올려드리고 또 새벽에 기도하게 되어 중보팀들 기도하게 되어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심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죠. 시작.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밖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일곱 바퀴를 돌고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성을 점령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활 하나도 안 쏘았단 말이에요. 그냥 매일 한 바퀴 돌게 되어지고 7째 날 7바퀴 돌게 되어지고 그 사인에 따라서 이제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그리고 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와 소리를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점령하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여리고성 보면 아는데 여리고성은 있잖아요. 밖에서 밖으로 무너지면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어요. 무너진 흔적들이. 만약 어떻게 무너지냐면 밖에서 안으로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냥 그 안에 아마 지진 같은 거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성이 무너져가지고 그 성들이 이제 성벽이 무너진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바퀴 돌면 한 바퀴 돌게 되어지고 7바퀴 돌면 7바퀴 돌게 되어지고 외치라면 외치게 되어지었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이 이 일을 왜 하느냐,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요. 또한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7장에 보면 아이성은 실패하거든요. 근데 실패를 보면 여기 여리고성하고 반대로 해요. 반대로. 자,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배를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여러분, 아이성을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 여리고성을 딱 점령하고 나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작은 성이에요. 지금도 가보면 작은 성인데 그 성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지, 기도.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기도하는 흔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여호수아하고 그 백성들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저 정도 아이성 정도면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성이 있는데 아이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실패 이후에 기도할 때는 하나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매복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데 이제 이 7장에 실패할 때에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 인생들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일을 할 때 바쁘게 막 실패한 일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막 바쁘게 다른 일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기도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바쁘다는 것 때문에, 아니면 이 정도는 뭐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계속 해왔으니까, 뭐 이런 이제 그런 매너리즘 가운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이성 전투에서, 그래서 우리 큰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작은 일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면 그분 앞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성에서는 기도하는 흔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흔적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을 보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번 정탐해봐. 그 성이 어떻게 되나 한번 확인해봐.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져요. 그러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은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갔다 갔던 정탐꾼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2,000명, 3,000명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갔다 와도 보니까 작은 성이에요. 60만 명이 다 올라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한 2,000명에 3,000명만 올라가면 그 성을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하고 반대는 뭐예요? 여리고성에서는 싸움할 수 있는 모든 사람. 그런데 아이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성 작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하니까 한 2,000명에 3,000명 올라가면 그 성 얼마나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한 2,000명, 3,000명 보내가지고 그 성을 점령하고 올라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여리고성에서 한번 자신감이 붙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했으니까,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으니까 저 성쯤이야 하면서 그냥 이제 그 성에 그냥 대충 한 2,000명, 3,000명 올려가가지고 대충 우리가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백성 가운데에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이성 사람에게 피하여 도망쳐 왔다. 4절에 보니까 아이성 사람에게 피하여 도망쳐 왔다. 밑줄 그어주시고, 결국 이 아이성 전투에서 3,000명이 올라갔다. 2,000명만 3,000명 올라가면 된다고 하는데 그들은 크게 마음먹어가지고 3,000명 올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게 되어지면 36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에서 최초이자 마지막 한 번 실패해요. 한 번 실패. 그게 아이성 전투였어요. 가장 작은 성, 아이란 말은 작다란 말이거든요. 가장 작은 성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투에서 딱 한 번 실패한단 말이에요. 남부 연합군 부대도 북부 연합군 부대도 다 물리친단 말이에요. 몇 나라가 연맹이 있어도 동맹에서 다 물리치는데 아이성 전투는 실패하는 거예요. 작은 여우를 잡으셔야 돼요. 작은 여우가 포도를 허무는 거예요. 사람이 큰 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거에 방심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이 정도는 얼마나 내 힘을 할 수 있어. 그때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무너지는. 그래서 결국 이제 아이성에서 처절한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8장 1절. 8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밑줄 그어주시고. 다. 60만 다 가라는 거예요. 60만.
지금 정탐꾼들 갔다 와서는 한 2,000명, 3,000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하나 뭐라고 해요? 다 올라가라, 다 올라가라. 모든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아이성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전쟁은 모두가 다 참여합니다. 모두가 다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것 하나가 이제 습관적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습관적이 이어지고 신앙도 습관적이 이어지고 평세도 습관적이 이어져서 우리도 한 3번 정도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습관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처음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물론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평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집을 개방하고 목장 개방하는데 최선을 다하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제 제가 5장, 6장, 7장을 읽는데 쭉 읽는데 하나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 전투에서 수요일 밤에 한 번 내가 더 우리 목원 가족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우리가 혹시 이제 이런 평소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일지도 모르니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할지도 모르니까 한 번 더 우리 해야 되겠다. 아이성 전투하고 이제 여리고성 전투하고는 이게 규모 면에서는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이고 거기에 비해서 아이성은 작은 성이란 말이에요. 여리고성은 지금까지 있던 모든 도시 가운데 최초의 도시예요. 지금부터 한 10,000년 전에 도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 가보기에 층층이 있습니다. 몇만 년 이렇게 층층들이 다 있어요. 굉장히 이제 거기는 모든 게 잘 되어져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난공불락 것 같고, 여러분 가보시면 그 성벽이 굉장하고요. 그 성벽 위에 라합의 집이 있었던 것처럼 그 성벽은 인간이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철저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성결함으로,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왕복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은 작으니까, 우리가 여리고성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으니까 저 정도쯤이야. 그리고 대충 한 2, 3천 가가지고 싸우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를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번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그런 것도 우리가 노하우지요, 노하우. 그런 것도 필요하지요. 근데 그런 것들 안에 뭐가 있으면 처음 하는 것과 같은 최선을 다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감동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의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해야 돼요, 강의는. 근데 이제 강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결단 시간이에요. 결단 설교가 1시간 있는데, 그 시간에 제가 첫 시간에 했던 것이 수르바벨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어쩜 그렇게 설교를 잘 만들었을까? 저도 너무너무 와, 결단 설교는 최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새로 만들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생기기 때문에 에스겔 37장에 이제 하나님의 그 생기를 가지고 새로 만든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 하는 것처럼, 정말 이번에 이제 3번째가 아니라 처음 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설교를 새로 작성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다시 한번 그래,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마음을 했는데 어제 얘기를 쭉 읽으면서 내가 참 생각을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3번 했으니까가 아니라 처음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나갈 때, 우리의 이번에 평세가 아니라 여리고성 전투가 되어지고 아이성 전투가 아니라 여리고성 전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왕되심을 고백하고, 또 그분 앞에 순종해가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고 그분과 함께하게 되어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평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기로 우리도 충만하고, 그리고 평세도 하나님의 영생기로 충만한 평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